자, 유대인의 7대 절기, 7대 명절 중에 오늘은 유월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지 유월절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언어로 헬라,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물은 2930명, 그리고 66군에 1189장, 지명은 1551개가 나오고요. 기적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와 절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제사를 살펴봤고 오늘은 절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누구? 예수님을 모형으로 그리고 그림자로 구약은 보여주고 신약은 실제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7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대 절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유월절 1월 14일,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1월 16일. 그러니까 요 세 개는 14, 15, 16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을 갖다가 우리가 오순 50번째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입니다. 이것은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여기 바로 속죄절입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장막을 텐트를 치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 7개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7대 절기, 7대 명절.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월 14일 유월절,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3월 말쯤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리고 좀 다릅니다. 자, 유월절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첫 그것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 해서,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자, 초실절,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이 뭐라고요? 7대 절기. 한번 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것이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과 요 나팔절 사이에는 이것이 오순절이 3월 6일이니까 3월 6일부터 7월 1일까지 약 4개월간 뭐가 있다고요? 농사가 있습니다. 농사.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방인 교회에 돌아오는 이야기. 요거는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4개월의 텀이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이라는 말, 이 어원이 뭐냐?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있습니다. 페사. 이 페사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묵과하는 거예요. 그냥 묵과해 주는 거. 그리고 면제해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넘어가 주는 것. 그리고 죄가 있는데도, 뭔가 잘못이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것, 묵과해 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문인데, 이것이 한문으로 유는 뭐냐면 넘을유입니다. 넘을유, 그리고 넘을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 영어로 패스 오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라고요? 뭐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 주는 것, 체념해 주는 것, 묵과해 주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떻게 지내느냐? 유월절이 원래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출애굽 12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착, 우매, 헉, 메뚜기, 흑암의 장자의 죽음 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래서 이것이 유대 나라에 내린 10가지의 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 바로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동물의 가축들 참난 것은 다 죽일 때 피가 발려져 있는 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피가 발려져 있으면 안 죽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뭐냐?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바로 왕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나오는 결정적인 역할,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을 나온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피가 발려져 있어야만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은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게 하는 능력,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 그것은 뭐냐?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일 수 없는 능력, 죽음의 천사를 비껴가게 만드는 그 능력, 그 피의 능력,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 지내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이면 뭐죠? 10일을 얘기하죠.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언제 선택하냐? 10일 날 선택합니다. 유월절은 14일이죠. 14일인데 며칠 전에 선택해야 된다고요? 10일 전에. 이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10일 전에 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각 가족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6월절 저녁에 다 먹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가족 수, 친척끼리 모여서 한 마리 먹어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숫자만큼 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10일 날 택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어린 양 중에 흠없는,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암컷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암컷은 안 돼요. 흠없는, 자,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수컷만 이 유월절 절기를 지낼 때 사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지가 있다. 그러니까 4일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질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해질 때 양을 잡는데, 요때 언제 잡았냐? 14일 날 오후 3시 돼서. 해질 때가 요 이스라엘 나라가 잡았던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후 3시에 3시. 3시 돼서 이스라엘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술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그래서 며칠 날 잡는다? 14일 날 몇 시에? 오후 3시.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설주 위에, 그리고 임방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먹을 집 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어디에서 먹어야 되냐?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디에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삶아서 먹으면 안 돼요. 유월절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병과 누룩이 없는 떡, 빵을 얘기합니다.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이것을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이 고기는 반드시 유월절 고기는 마디를 꺾으면 안 돼요. 마디를 절대 꺾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에 구워서 다 먹고 그날 저녁에 없애야 돼. 그러니까 남아요.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유월절 자기들이 먹는 이 집안에 강도가 들어가 있던, 살인자가 들어가 있던,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흉악한 모든 사람이 요 집안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피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딱 유월절을 끝내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가게 됩니다. 됐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유월절을 하느냐? 이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내렸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뭐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줬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풍류의 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주시는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의미라고요? 모든 신을 벌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유월절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유월절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모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게 되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마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의 권세가 어떻게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신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신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 그런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피를 볼 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어린 양의 그 피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참지하는 능력이 있음을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내는 과정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유월절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물을 4일간 집에서 간직함의 비밀이 뭐냐? 왜 하나님은 4일 동안
하나님이 이 재물을 간직하게 했네요. 재물을 4일 동안 간직하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예물이 안 돼요. 반드시 4일 전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11회 택해서 마지막 14일 저녁 오후 3시입니다. 이 저녁이 오후 3시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요 4일 동안 왜 4일이냐?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말이라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일, 여러분 이 화요일인데 금요일날 화, 수, 목, 금 이렇게 화요일날 주님께서 뭘 하시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작업.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원래 이 요한복음은 순서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서는 좀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화요일날 뭐 했냐?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3번을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갈 때 여러 번 성전 가운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고난의 기간 남겨두기 그 이전에도 계속 장사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을요 소굴로 막 만들고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이런 것을 성전 안에 대제사장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강도의 굴이냐? 자기들은 10원에 사가지고 팔 때는 100원에 팔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가격에 이렇게 파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굴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화요일 날 4일 전에 어떻게 하냐? 성전 청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화요일은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장사,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뭐 했다고요?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성전 가운데서 예수님은 속죄죄로 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밖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이 드리지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뭐 작업?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누구와? 마귀의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40일의 기도죠. 40일 동안 훈련받고 하는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금식하셨던. 자, 이것이 4일은 결국 뭐냐면 주님이 뭐 하시는 기간이에요? 주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양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는 작업?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청결하게 하는 작업.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요 40일 이 광야 기도 왜 40일이냐? 1, 2일 이게 안 하고 한 30일 해도 되는데 20일 해도 되는데 왜 40일이냐? 예, 결국은 이것이 뭐냐?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주님이 다 없앨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했어서 결국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그리고 이분이 뭐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물인 유월절 희생의 양. 왜 어린 양 희생의 양이냐?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결국은 이 유월절 가운데 나오는 이 어린 양이 결국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 누구라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맏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첫 아들로. 그래서 암컷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컷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왜 흠없고 점 없는 깨끗한 1년 된 양을 바치려고 했냐?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점 없고 흠 없는 깨끗한 거룩한 분이란 것을 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점 없고 흠 없는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라 그런 거예요. 자, 왜 14일에 양을 잡느냐? 보십시오. 14일 저녁에 양을 잡는데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1월 14일 죽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언제 잡히죠?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냐?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6월절에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6월절 14일 날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6월절 날 잡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으신. 자, 오후 3시 때가 제6시쯤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 시간이 있죠.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6을 더한다. 제6시에 6시란 것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어지죠? 12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6시는 정오 12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니, 9시면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어지죠? 13시가 되어지죠. 13시는 몇 시? 15시가 되어지죠.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 15시는 오후 3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다고요?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왜 오후 3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질쯤 오후 3시 돼서 양을 잡았냐? 결국은 예수님이 오후 3시 돼서 돌아가실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은 뭐냐? 유월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마귀의 속박에서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그 피를 통해서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길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먹는 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절대로 이 제물의 고기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통째로 먹어야 돼. 통째로. 꺾으면 되냐? 이 마디를 꺾으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내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성만찬하시면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의 몸을, 이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무엇이냐? 자기의 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자기의 몸 전체를 그들의 영적인 식물로, 영적인 음식으로 줄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유월절 지내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그들이 고기를 먹어야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시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우리의 개념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 어떻게 되냐?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뭐가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하루가 되어져요. 그러면 목요일 저녁이라는 얘기는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했다는 얘기는 목요일 저녁은 무슨 날이 되어지죠? 유월절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 되기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저녁 되기까지가 그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부터.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어떻게 했냐?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고기를 다 뜯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했다고요? 성만찬으로 유월절 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부터 하나님이 내려오는 구약의 법칙이에요.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뭐하지 않았다? 꺾지 아니하였었다. 그러면서 요 뒤에 내려가면 뭐가 있냐? 구약의 꺾지 아니함으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시편의 22편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그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다리, 다른 옆에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악지 죽지 않는 그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려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다리를 꺾지 않고 그냥 시체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님이 뭐 하지 않느냐? 다리가 꺾여지지 않고 돌아가셔서 영원한 우리의 음식이 될 것을 통으로 줬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시체가 썩지 않은. 왜 남기지 말라고 그랬냐? 남으면 이 고기들이 어떻게 되지? 시간이 지나고 면 썩겠죠. 썩어서 결국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없애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썩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뭐 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뭐 하지 않다고요? 다 먹으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는 뭐가 없다고요? 몸에 썩음이 없는 거예요. 몸에 썩음이.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썩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미 다 묻고 없잖아요. 다 묻고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하실 것을 부활하시기 때문에 묻고 없애라는 거예요. 태워서, 남은 것은 태워서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겐 뭐가 없다고요? 썩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뭐에다가?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불에 구워서. 결국은 예수님은 어떻게만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은 불에 구워진 것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도 어떤 말씀만 먹을 수 있다고요? 불에 구워진 것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기름진 까닭에 기름이 발려져 있는, 성령은 불이기도 하지만 기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발려져 있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할 때 여러분이 잘 보면 기름을 뭐 하죠? 기름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을 뭐 하기도 했죠? 바르기도 했죠. 바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름이 첨가되어진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어졌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름이 안 발라져 있는 것은, 기름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로 구워져 있는 말씀,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결박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깨트려버리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하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불에 구워진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워진 것만 먹으라는 것이죠. 6월절 가운데 순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며칠이라고요? 1월 14일. 그리고 어린 양이 죽지요. 그리고 우슬초로 문 임방과 좌우슬주에 뿌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유대인이 애굽을 나오게 되어지는 애굽의 구원의 이야기가,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모형이죠. 예표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애굽의 세상 가운데 마귀의 지배, 바로왕 마귀의 지배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처럼? 6월절 어린 양처럼 6월절을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6월절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구원받는다. 내게 뭐가 임했다고요? 내게 6월절이 임한 거예요. 내가 6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뭐냐? 자, 그것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복음 사건인데, 내가 6월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6월절 그 사역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은 6월절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유대인들이
애굽의 속박 가운데, 바로의 속박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삶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피는 어디에 뿌렸다고요? 유월절 지낼 때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문술주에다가 발랐죠. 문술주, 문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문에 들어가는 앞에 세워져 있는 부분 위에다가 피를 발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두드리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다가 뭐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들어오기 위한 것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 그러다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더란 것이죠.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술주에 발랐던 것처럼, 그 문에다 발랐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죠. 딱 영접하면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결국은 누가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성령님이 뭐하냐? 우술주로 가죠. 성령님의 손, 우술주처럼 성령님이 손으로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들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 뭐 한다고요?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에다가 딱 뭘 바르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슨 피라고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피뿌림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일어났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죽음의 천사가 딱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인다고요? 피뿌림이 보이는 거예요. 피뿌림. 영적인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자들.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발려졌던 것처럼 내 영혼의 문에다가 피가 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나간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유월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을 보니까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야만이 그가 진정한 땅의 머리,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모든 신들을 그가 다 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날마다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다른 집에는 통곡이 일어날지라도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뭐냐? 출애굽했다는 얘기가 바로 해방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6월절이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참 요즘 우리 다 힘듭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 제가 50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살았던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대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들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해요. 재미가 있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그리고 가시밭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힘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6월절을 통하여서 그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권세, 모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피가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피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온 일생 동안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넘치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는 6월절의 먹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